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한 생각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겠지만 저놈 사회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요. 네. 하나님께서도 아마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 저놈 참 예쁘다. 나를 위해서 저렇게 찬양하다니. 하나님께 아마 흐뭇한 그 마음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흐뭇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12월 30일 금요일 저녁에 가족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 발표회가 아니에요.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1년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또 감사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문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동참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복 많이 받은 사람인지를 그 금요일 저녁의 순서를 통해서 같이 나누면 참 좋겠는데요. 혹 홀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끼리 함께 연합하셔서 한 가족을 이루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선미 지휘자님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순서가 잘 준비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갈림길을 경험합니다.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식당에 가면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생의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분명한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 나름대로 선택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길을 가려고 할 때에 두 가지의 길이 보였습니다. 하나의 길은 좁고 험난해 보이고 하나의 길은 넓고 편안해 보이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히 넓고 편안한 길입니다. 또 그 길의 기준을 보니까 하나는 문이 좁고 하나는 넓은 문으로 되어 있는 그 길입니다. 어떠한 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역시 넓은 그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편할 겁니다. 장애도 없고 아주 안락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아마 다들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길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의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하나의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와 두 번째 기준에서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선택했을 텐데 세 번째 기준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좁은 문, 좁고 험난한 길로 가시려 할 겁니다. 저 길이 나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알면서 넓고 편하다고 해서 그 길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 길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야 라는 것을 알면 그 길이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가지 않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뭐 하대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목적지를 딱 정해줬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멸망당할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겁니다. 라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많이들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매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이 선택할 때에 매 선택의 순간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향하고 계십니까? 매 선택의 순간에 혹 내 눈앞에 보이는 무엇 때문에 그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혹 그 길로 내 발걸음을 돌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1856년 5월 27일 배틀크릭 총회에서 한 이상을 보게 됩니다. 비전을 받는 가운데에 그 비전을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는 말을 그 옷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여행하고 있음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었으나 좁은 길을 여행하는 자들 중에 속한다고 공언하였다.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예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몸에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을 보니까 지금 어떠한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혹 우리도 이 모습이 아닌가 하는 화인 여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넓은 길로 가고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아닌지 내 자신을 한번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넓은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에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안식일날 이 자리에 앉았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는 이제 좁은 길에 있어라고 위로받으시면서 넓은 길을 항상 선택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곳에 있으니 괜찮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을 혹 갖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조금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면 어떻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았을까요? 넓은 문 만들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그 길도 아주 협착한 것이 아니라 아주 뻥뻥 뚫려 있어갖고 전혀 뭐 문제가 없는 그런 아주 편안한 길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뭐 하기를 원하신대요? 구원받기를 원하신대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좀 넓게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고행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정말 아주 고생을 많이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생명의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작고 좁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있는 그 생각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정말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충실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과 대화하시는 가운데서 이 청년의 모습을 다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성실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정말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년임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내게 있는 것을 뭐 하라고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이후의 청년의 모습이 어떻다고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뻐서 주를 따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근심하고 어떻게 했대요?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청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절망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안 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청년 결코 예수님에게서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오늘부터 나와 함께 동행하자라고 데려가셨다면 이 청년은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을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셔서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드셨을까요? 그냥 예수님 함께 따라가게 그냥 좋은 말씀 하시면 안 됐었을까요? 그래도 이 생각이 참 훌륭한 것 같으니 우리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자면서 이 청년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 청년의 마음속에 근심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하셨을까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이 천국의 문이 얼마나 좁게 느껴졌을까요? 그 길은 너무나 험난하다고 분명히 느껴졌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이 청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청년이 가장 고민할 수 있는 거 하나 툭 던져서 그래 너 돌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래 본 적이 한 번 있어요. 학생들이 뭐 지원했는데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을 막 다는 겁니다. 조건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이 청년을 떨어뜨리신 걸까요? 그럼 아니면 왜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더 커 보여요? 재물이 항상 더 커 보이는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래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지라도 언젠가 이 청년은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또 선택의 순간이 오면 무엇을 선택할 사람이에요? 재물을 선택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큰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지금 던지신 겁니다. 너 이거 포기하지 못하면 나 결코 따라올 수 없단다. 그 얘기하신 겁니다. 어제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발생되는 손실들이 손해일까 손해가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좀 던진 설교 제목이었는데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것이 엄청난 손해처럼 느껴졌는가요? 손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는가요? 엄청난 큰 손해처럼 느껴진 겁니다. 그러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이렇게 큰 손실 내게 있어? 난 도저히 못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무엇인가가 있는지 우리도 찾아봐야 할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다가왔을 때에
예수님께 여러분에게 분명히 또 하나를 던지실지 모릅니다. 너의 그 무언가를 다 없애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난 도저히 이거 포기 못해, 이것은 엄청난 큰 손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붙잡으실지 한번 내 자신을 곰곰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뭔가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꼭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이 돈 말고 또 다른 무언가를 굳게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포기해도 이것은 포기 못해라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또 다른 재물의 모습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성공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TV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 보고 있는 그 TV가 마지막 회라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어쩔 수 없어. 무언가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은 핸드폰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하는 친구들도 있죠. 제가 어떤 교회 가보니까 한 여집사님인데도 계속 예배 시간에 끝날 때까지 핸드폰 합니다. 여러분, 몸이 여기 와 있다고 내가 좁은 문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현재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문에 지금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신 겁니다. 넓은 길을 따서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가야 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물론 이 사진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지진 않지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속된 것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정한 것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분명히 없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죄된 본성을 가지고 그것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을 어느 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죄를 향하여 따라가고 있는 이기적인 그런 마음,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버리기 싫어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것을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늘 문이 결코 좁아서 좁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것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문은 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죄된 본성을 버려야 되는데 끝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기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곰곰이 찾아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들이 내 안에 남아있다면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셔서 내 선택의 순간에 이것 때문에 그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게끔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왜 좁은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길이 협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협착하다는 말을 찾아보니까 억압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어떠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억압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와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칭찬하고 환영하고 정말 당신 대단하다고 높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저런 사람은 뭐 받아야 된다고요? 저런 사람 복 받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떤 일을 경험한대요?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록 12장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를 아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한대요?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있는데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 무엇인가? 성경은 핍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협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사단으로부터는 그 수많은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한 글에 이러한 글을 좀 써놨는데요. 제가 좀 읽어볼게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만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이 미워하는 대상이 될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꺼이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내 마음속에 좁고 협착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들로 느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인 탐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교만한 자기의 생각을 하나도 간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그토록 이 좁은 문을 따라가지 않는가? 교회 증언 1권 132페이지에 이 화인 여사가 천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는 그 천사에게 왜 영원한 복리에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처럼 적고 마지막 변화를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처럼 적은지 물어보았다. 그는 세상이 그들에게 매력이 있고 세상의 보화가 그들에게 가치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매력적이십니까? 세상의 보화가 내게 가치가 있다고 항상 느껴지십니까?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더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같은 교회 증언 1권 131페이지에 보면 이런 표현을 또 하세요. 왜 극기와 겸손의 생애가 그처럼 어려운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으로 공헌하는 자들이 세상에 대하여 뭐하지 않았다고요? 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는 죽으면 살기가 쉽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애굽에 뭐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 여행할 때 이게 나오죠. 애굽에서 먹던 그 파와 마늘이 그리워진 겁니다. 거기 가고 싶다라고. 우리의 마음도 애굽의 파와 마늘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에는 가고 싶어 한다고요? 하늘에 가고 싶어 한다. 그들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행동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저 사람처럼 살고 싶고 저 사람 누린 것 똑같이 누리고 싶고 이 세상에 얻는 거 다 간직하고 싶고
세상에서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또 한 손은 또 뭘 붙잡는 거예요? 저 하늘도 붙잡고. 이런 마음이 결국은 우리들의 삶을 좁은 길로 결코 들어서도록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손실들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의 것 좋아 보여도 하늘을 위해서 그 모든 것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하늘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되는 겁니다. 이 책이 번역된 책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 글을 읽다가 이 텅 빈 교회라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는데, 토마스 리브스라는 역사가가 이 교회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현대 미국 사회의 기독교 신앙은 수월하고 낙관적이며 편리하고 모순이 없는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의 희생이나 훈련, 겸손, 내세를 보는 눈, 영혼을 위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죄책감은 거의 없고 형벌도 없으며 하늘나라에서 보장받는 것은 실제로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소비자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 것 같다. 값은 싸면서 소비자 만족은 보증되는 것과 같다. 이 땅에서의 희생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교회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버려야 할 것이 가득한데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교회하도록만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하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겁니다. 거기 가서 아무런 마음속에 불편함이 없는 겁니다. 행복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제 삶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요구하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교회 가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현재 어떻습니까? 이문동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다워야 될까요? 교회다워야 됩니다. 성도는 뭐다워야 돼요? 성도다워야 됩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면 세상 우리에게 대해서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분명히 없습니다. 텅 빈 교회를 쓴 이 사람의 마음속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과 교인들의 차이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세상을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마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고 있는 그러한 것에 대한 분명한 지적입니다.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 본인이 일본에서 선교했던 그 경험을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설교했다고 이야기해요. 그가 이제 일본에서 목회할 때에 특창 시간이 있는데 건장한 남자 3사람이 앞으로 딱 온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뭐 여름이었는지 반팔을 입고 했는데 온몸에 문신이 가득한 겁니다. 좀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앞에 3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이제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찬양을 마친 다음에 한 간증의 시간을 가졌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3사람이 나왔는데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다 야쿠자였습니다. 온몸에 이렇게 문신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일본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3사람이 왼손을 다 앞으로 쫙 펼쳤는데
새끼 손가락이 다 없는 겁니다. 세 사람이 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자기가 이제 부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삶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야쿠자에서 나오는 것이 뭐 그렇게 저 퇴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표 내고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어려움을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내도록 해서 이 세 사람이 다 손가락을 잘라내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질문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생애 속에서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고 계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모든 것을 다 잘라내고 주님께 남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잘라낸 것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앞으로 또 잘라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좀 읽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들에게 무기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에 따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고 이 육신 가운데서 고행하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전에 그 무기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4절에 어떤 견고한 진도 뭐 한대요?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길이 협착하지만 수많은 억압들이 올 수 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육신의 힘으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싸우면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참여하시겠습니다. 뜻대로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매 선택의 순간에 좁은 문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버려야 할 것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오직 하늘을 향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름으로 생기는 손실들이 내게 결코 손해가 아니라 저 하늘 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만을 잘 선택하며 주님만을 잘 따라가는 주의 백성되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함께 맞이하며 주께 찬양토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박정욱 장로님, 잠시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좀 하나 생겼습니다. 저희가 원로 장로님 또 원로 집사님 또 평신도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서 표 하나만 이제 표시하도록 했는데 15분이 거기서 중복으로 좀 표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정욱 장로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좀 결정을 좀 하고 발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64분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1번서부터 잘못 표기하신 분이 3분이 계셔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1번서부터 8번, 9번까지인가요? 그 잘못 표기하는 그거는 세 기표는 무효표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중복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데 46표는 정상적으로 하셨어요. 4번 이후에도 중복되지 않고. 그런데 15분이 4번 이후에 4번, 5번, 6번 이렇게 각각을 또 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복이 됐기 때문에 너무 많은 표가 사표가 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때 목사님 다시 말씀하시면은 그 사표 15표를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4, 5, 6분 중복표만 빼버리고 1, 2, 3 그거는 합당한 표로 여기고 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 다 무효표 처리하고 나머지 46표로만 처리할지,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통계는 15표 사표 처리될, 중복 처리될 것을 그 뒤에 분만 빼고 1, 2, 3은 합당한 걸로 여기어서 61표로 통계는 잡아놨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따로 통계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시는 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는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15표가 무효 처리돼야 될 그 표가 생기는 바람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한 가지 제안은 장로님, 남집사님, 여집사님 여기까지에 대한 것들은 그냥 받고 이 밑에 부분은 그냥 무시하자라는 것이 하나의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의견은 이것은 무효표기 때문에 무조건 다 빼자라는 의견입니다. 다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장로님 말씀해 주시죠. 잠시만요. 김주문 장로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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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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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잠시만 저희가 의견을 묻지 않고요. 우리 임재영 목사님한테 자문을 좀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원래 최종적인 자문을 연합회에서 많이 구하기 때문에 마침 연합회 우리 임재영 목사님 계셔서 잠깐 자문을 굽고 그 다음 또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오늘 잘못 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선거위원회가 이제 해마다 혹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아까 쭉 지켜보면서 사실 교회 요람은 해마다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연례대총회에서 개정이 돼서 이번 주에 바로 저희들 이제 다시 교회 요람을 좀 수정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목회자들도 해마다 이 일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교회 요람과 또 우리 헌장 정관과 약간씩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안은 굉장히 어려운 안입니다. 사실은 다시 하는 게 저희 정확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그 사표로 처리해야 될 표들을 다 제하는 게 옳은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인문동 교회는 지금 매우 특수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모임의 장소도 굉장히 좀 가변적이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일도 쉽지가 않고, 또 더군다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본다면 이럴 때에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여러모로 교회 행정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제가 연합회 법인실장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제안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연합회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지도를 받은 대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 말씀해 주시죠. 자, 그러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전체를 다 무효화시키거나 아니면 이 15표를 그 부분만 무효화시키는 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만 무효화시켰을 때에 한 분 뽑히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만 진행하면 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것을 무효화했을 때에 누가 되셨는지에 대한 기록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무효화시키고 여기에 지금 가장 많이 나오신 분을 선거위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시면 이대로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자, 그러면 거수로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15표가 무효화됐는데 무효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 부분만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다 그대로 받는 것에 대해서 가하신 분들은 우리 손을 들어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지금 과반수가 이미 숫자가 넘어서 제가 숫자를 세지 않고요. 바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호명되신 분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장로에서 되신 두 분입니다. 호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전영준, 최호성, 남집사 이장원, 여집사 우정숙, 장혜선, 평신도 신용기 총 6분이 이렇게 투표 결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거위원 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를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최 장로님 이야기는 그겁니다. 지금 부모님이 안 좋은 상태에 좀 계시기 때문에 거의 안식일 매주마다 내려가셔야 될 형편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식일날 저녁에 모였을 때에 본인은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리는 이렇게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모여서 최호성 장로님이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안식일만 모이면 제가 다른 분을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우선 선거위원 되신 분들에게만 묻겠습니다. 전영준, 이장원, 우정숙, 장혜선, 신용기 장로님에게 이렇게 묻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모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신용기 장로님은 주중에 가능하신가요? 자, 그다음에 이장원 집사님은 자리에 지금 없네요. 쉬러 가셨나요? 그다음에 우정숙 집사님 주중에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다음에 전영준 장로님 주중에 가능하신가요? 최 장로님 주중에는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면 이대로 해서 저희가 결과 난 대로 이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명되신 분들만 잠깐 자리에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